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의 아들, 두 아들에게 있었던 끔찍한 한 사건입니다. 죄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면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을 낳았고,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의 아벨 둘째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는데 그 결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4절 5절 말씀 잘 알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몹시 불쾌했어요. 화가 났어요. 안색까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형보다 나은 형만한 아우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형이 동생보다 못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화가 났을까요? 아무튼 그 결과는, 형이 화가 난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다음에 가인은 제사를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에게 수치를 당했고 자존심이 좀 상했으면 다시 더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그 이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단순히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을까? 그냥 화가 나고 미우니까 죽였을까? 여러분, 화가 나고 미우면 사람 죽입니까? 옆 사람 향해서 의거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남편 죽이나요? 꼴보기 싫은 월드 사람들 죽이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밉다고 화난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 미움이, 분노가 폭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인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미움이 있고 무슨 마음에 문제가 있었길래 폭발했을까? 우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예배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욱해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들로 이끌어가요. 아벨에게 말해요. 들로 가자. 그리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죽일 만한 모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분에 못 이겨서 얼굴색이 바뀌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고가 터질 줄 알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 앞에 벌써 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뭐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뻐하냐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기쁘지 않아요. 억울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적절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과 내 재물과 내 모든 예배가 하나님 편에서 드려져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서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마음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고 안색이 변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다는 말은 통치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죄를 통치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동생에게 말하고 들에 데려나가서 쳐 죽였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 말씀에 불복종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면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받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어찌할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말하면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이군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반응. 이를 갈며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다, 죄가 있다, 다스려라 했을 때 어찌할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달려들었어요. 누구에게요? 동생에게. 오늘 그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정말 우리가 살고 또 잘못한 실수의 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죄의 형벌의 의미도 있지만, 이 죄의 단어가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우리가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죄, 속죄제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사 측면에서 보면 너는 속죄제를 통해서 너의 잘못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행하지 않아요. 내가 분하고 안색이 변할 만큼 너의 죄가 마음에 가득하니 그것을 속죄제로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어찌할까 하면 회개하지 않고 속죄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왜 가인이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고 어떤 죄가 가득 차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보통 우리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앗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들, 예수를 믿는 자들과 원수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상하게 만드는, 진멸시키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를 우리 기다려야 되는구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떠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멸망시킬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는 장남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동생보다 자기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 아니면 누구예요? 동생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메시아가 시작되어지고 내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저 때문에, 저 아벨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자기나 혹은 자기가 되거나 혹은 자기 자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속죄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뭡니까? 저 아벨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저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와가 안 줬으면 난 안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뱀이 유혹했습니다. 뱀만 없었으면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 핑계, 그 원죄 그대로 아들도 동일하잖아요.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아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그 앞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뱀이 유혹합니다. 여자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너희 부부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죄. 그 아담의 원죄가 아들 가인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 가지고 가인은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여겼던 그 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죄. 아벨만 없으면 그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아벨이 사라지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는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사람을 또 주시잖아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 원죄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왜 죽였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손해가 있길래 죽였습니까? 동일해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의인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래요. 회개하래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았고 할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자기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객에 여기고 자기가 늘 주장했던 성전에서 큰소리 쳐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래요. 자기 몸이래요. 자기 뜻대로 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자기들 정죄하고 있으니까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 죽이자. 그건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거짓말한 거요? 도둑질한 거요? 사기친 거요? 바람핀 거요? 도박한 거요? 술 먹은 거요? 아니 살인한 거요? 이런 죄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원죄. 우리도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 죽으시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몸이 내 몸입니까? 주의 몸입니까? 주의 몸이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시간은요, 생명은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꼭 들어주세요. 이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인간은 모두 다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원대로 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다 지금 다 짊어지고 지금 대변자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같이 이 원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다 포기하고 많잖아요. 죄를 다스리시잖아요. 죄를 통치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왔던 그 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뭐였습니까? 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죄를 통치하신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정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농사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를 가지고 제물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왜 제사를 드려요? 아버지로부터 지었던 죄에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면서 드리는 그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요. 어떻게 드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벨은 아낌없이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벨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양을 먹을 수 없었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노아 이후예요. 홍수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가축 치는 사람이지만 결국 뭐예요? 먹을 수 없는 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내가 먹거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정성을 다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아요.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고 내 후손들이 메시아를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린 제사,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결과는 벌써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을 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물으실 때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해 주셨고 이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아직도 자범죄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죄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고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승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며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온 사람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정말 찬양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그래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땠습니까? 그의 제자들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놨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가는 그 순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순교의 그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계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죄는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죄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 권세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구원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장해 주십시오. 잘 되던 안 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넘어졌던 아니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뚜기 경험했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또 승리하고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속죄 제물 되어져서 전배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제물과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를 찾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 시작. 다음 세대여 일어나 주의 기이한 일을 보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예요. 일어나서 주의 기이한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편에 서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